예배를 위해 다같이 상징적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저희 학생인들 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설교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다들 잘하네요. 잘하고 또 피곤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살짝 이제 기대기도 했는데 찬양은 늘 하나님한테만 기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우리 BJ 미리 제가 꼭 앉을 사람 지목하겠습니다. 보니까 준서가 박수를 잘 치네요. 빠른 곡에서 박수를 이제 보통 이렇게 치고
거의 지민이는 정지민 말고 이제 황지민이는 이렇게 치고 준서는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느린 찬양이 좀 약하네. 빠른 찬양은 잘하는 느린 찬양이 너무 좀 부끄러운가요? 예, 고개를 좀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던데 아무튼 1학년 중에서도 그래도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거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예, 목사님 추천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으면 모든 자들아 분명히 공동을 내리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고 확률이 명하는 것들을 쉽게 사고로서 사고의 때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늘로 비어 그의 세계라. 너는 우리 시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밖을 주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는 병이 길들일 사람이 쉬지 않는 날로 지는 일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야고보 맞습니다. 야고보 맞습니다. 야고보 맞고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제 동생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일 먼저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성도를 위해 썼다 그랬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어디? 입술,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에 대한 내용.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인정해야 돼. 우리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수한 것 가지고 부모님이 막 지나치게 했어도 안 되고 또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어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그거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내 친구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가 뭐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해서 누가 호박씨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것을 앙심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관계 속에서 실수가 많은데 없는 게 아니라 많은데 우리가 그런데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건 맞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없으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완전한 자 맞죠? 자, 그런데 특히 이 가운데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죠? 분명히 2절에 말의 실수가 없으면이라고 들어가 있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 지식이 좋으면 온전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특이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완전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말이 그 사람의 성숙도와 온전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특히 그 말을 그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혀로 말로 인한 실수가 쉽게 범해요. 쉽게. 자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싸움박질 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매일 싸움박질 한다는 그런 친구는 빨리 그 이종 격투기 나가거나 빨리 그거 격투 선수가로 나가야 돼. 근데 가끔씩 싸움 하잖아요. 엄마한테도 뭐 혼날 때는 가끔씩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뱀과 같이 어느샌가 눈에 띄지 않게 그것도 자주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생각하면서도 범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무심코 범할 수가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나 거짓말이나 사기나 뭐 폭행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쉽게 범하지만 자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가 입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파괴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파괴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혀로 인한 실수는 자주 범할 수 있다. 쉽게 범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뭐? 파괴력이 강하다. 파괴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5절 보면 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체 기관 중에 혀가 아주 작은 지체예요. 지체 중에서도 작아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혀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판단할 때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을 보통 그 사람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런 말들, 아니면 찬송 소리, 뭐 이런 것들요, 사실상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숙하기 때문에 뭐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자주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외면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평소에 그 사람이 내뱉는 언어가 어떠한 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예배는 되게 잘 드리는 것 같고 꼬박꼬박 잘 드리는 분도 내뱉는 말 보면요, 독한 말을 내뱉는 성도들이 있어요. 화날 때 필터링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 드리는데 막 심하게 자는 장모님 없어요. 예?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자기 혼자 있을 때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내면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거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거룩하고 정결한 말,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은 우리를요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채우고 교우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그러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이 욕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언어를 쓰고 그 친구의 험담을 하고 그 친구의 편이 되어주지만 실상은 그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를 같이 험담하는 그런 말들, 그거 친구 관계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많고 그래도 뭐예요? 그 말이 거룩하고 정결할 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 말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의 말을 뭐라고 해요? 입에 물리는 재갈. 사람은 재갈을 잘 물리진 않겠죠. 가축들, 말이나 소, 이런 거. 그리고 또한 4절을 보시면은 배를 운전하는 키는 뭐예요? 네, 운전. 그 운전대. 자, 키. 그 배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키. 자, 운전대. 그래서 재갈과 운전으로 뭘 비유한다고요? 말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갈과 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재갈과 키의 공통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요. 혀와 비슷해요. 크기가 작아요. 상대적으로요. 작은데 뭐예요? 그 방향을 정해요. 말에 재갈을 물리면 재갈이 얼마나 크다고 그냥 가죽이잖아요. 요 정도. 저도 말을 몽골에서 타봤는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재갈이 어떻게 말을 타는 기수가 어떻게 그 말을 가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만들어요. 키도요 작아요. 배에 키도 작지만 배 뒤에 붙어 있는 그 키도 아주 작죠. 작은데 그 작은 키가 배가 가는 방향을 정하잖아요. 네. 되게 작은데 방향을 정해요. 두 가지. 작아서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뭐라고요? 가는 방향, 그 목적지를 정한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년빛 받는다는 말이 있죠. 즉 말은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대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또한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잠언 14장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잠언 14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뭐예요? 매를 자청할 수도 있고 말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작은 입술의 말이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은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다면 끝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보면 짐승, 새, 벌레 이 같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 사람이 손으로 길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짐승, 새, 벌레 같은 피조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사람이. 그런데 막상 사람의 혀만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없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혀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힘과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한 입에서 거룩한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주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유명한 TV에서 실험하는 것을 봤는데 두 가지를 봤는데 아마 마지막 한 가지는 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놀라웠지만 처음에 봤던 그 연구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자, 버섯이 있어요. 두 군데의 실험실에 버섯을 두고 한 곳에는 PD가 사랑, 축복, 좋은 말을 항상 틀어줬어요. 스피커로. 또 한 군데에 있는 이 버섯에게는 심한 욕을 틀어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들은 이 버섯은요, 시커멓게 번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버섯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PD, 여성 PD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말, 좋은 말, 올바른 말은 버섯을 살게 하고, 욕과 저주를 틀어준 그 버섯은 뭐예요? 점점 시커멓게 죽어가는 보면서요, 저는 그 당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말이 이렇게 파급력이 있구나, 강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편 141편 3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고 한번 읽을까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길들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파수꾼과 문지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파수꾼과 문지기의 공통점. 파수꾼은 이렇게 망을 보는 사람이고 문지기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침입자나 도둑을 감시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심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요, 거룩한 말을 내뱉고 정결한 말을 내뱉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되게끔 인도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청소년으로서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는다? 사탄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말, 나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입술을 누가? 파수꾼이, 문지기가 지켜주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말이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바라기는 지나온 한 주 나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거룩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세요. 친구들과 어떤 말을 나누었나요?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어려운 또 학업생활 중에 공부 시험 학원 여러분 지치고 힘든 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 나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보면서 나쁜 말들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귀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었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되돌아보시고 오는 이 한 주는 나의 말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나아갈 방향과 교회와 또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에 물리는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말에 또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작지만 지체 중에 작은 기관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입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무명으로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이 헌금의 손길 가운데 모든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들의 입술이 정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하나바이블 더 푸른 이의 복수 미션 알려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사랑 학생입니다. 작성한 나의 베스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요. 경복로의 성경고사 대회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중등부 체험팀 이름을 공모합니다. 12시 50분 제자영육이 있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